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 밤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월드컵. 우리나라와 첫 경기를 우루과이하고 했죠. 그날 제가 앞에 시온이를 안고 컴퓨터 모니터,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TV가 없는 지가 거의 이제 한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0년.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부터 텔레비가 없었으니까 제가 텔레비 없이 산 지가 거의 한 22년, 23년 된 것 같아요. 20년? 20. 아무튼 그런데요. 저희 집엔 텔레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우리 손흥민 팬이에요. 또 우리 사모님이 그냥 손흥민이면 그냥 막 손을 덜덜덜 떱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흥민이 다쳤다니까 막 걱정하면서 어떡하냐고, 다음 경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연이를 딱 안고 컴퓨터 모니터, 작은 모니터로 이렇게 보면서 응원을 열심히 했어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아들도 이길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는 0대 0으로 비겼죠.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누가 이기느냐 지냐의 이게 딱 결정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상대방의 골이 이제 골이 상대방 골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졌냐 안 졌냐로 나뉘어지죠. 아주 팽팽한, 우리 선수들이 참 잘 싸워가지고 팽팽하게 잘 끝났는데, 그런 경우는 비기기도 하지만 챔피언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이 상대방 골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아무리 골포스트를 1000번 100번을 때려도 한 골로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2번이나 맞았죠. 막 골포스트를. 근데 골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골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한 골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잘 생각해 보면 신앙도 똑같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내 인생의 환호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기쁨이 넘치는 거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정말로 내 인생에 꽃이 피는 겁니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물론 골대 안으로 탁 골을 집어넣는 것도 환호성을 지르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 목사야, 너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역하고 있니?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역을 한다면 더 이거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할 텐데, 그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맞죠?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준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내가 너를 가족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감정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그 안에 있어야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했는데요, 저는 회심하고 나서 지금도 뜨거운데요, 다 좋아요. 태어나서부터 예배하는 거, 회심해서 지금 뜨거운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내가 모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는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평가해 주지 못해요. 큰 교회 가보세요. 다 옷 입고 성전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올 때는 다 거룩하고 이뻐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뭔가 신앙이 있어 보여요. 뭔가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뭔가 조금만 대화하면요, 이 뭐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나를 비춰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그걸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 뜻 밖에 사는 사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두 부류밖에 안 나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죠. 어떤 예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형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기가 되어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보기도 좋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신 거예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죠. 하나님이 아벨을 찾았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왜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그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와 전 인류를 보면 이 안식일 날 예배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돼요.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 뜻 안에서 드리고자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그런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그냥 또 한 주가 됐으니까 또 나가야 되니까 그냥 그래야만 뭔가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의 예배처럼. 마태복음서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 저기 포도원 가서 저기 좀 일 좀 하고 와라 라고 시켰어요. 그자 맏아들이 예 아버지 순종하고 대답하고 돌아갔는데 어휴 포도원으로 안 갔네.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막내 아들한테 얘야 너 포도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둘째 아들이 뭐래요? 싫어요. 안 가요. 좀 바빠요. 저 지금 약속이 있어요. 딱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쁜 일 좀 다음에 해도 되는데 괜히 아버지 힘들게 했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날 키워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가자. 보통은 광고요. 근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제자와 무리들에게 뭐냐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올바른 사람이냐, 올바른 아들이냐고 물어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올바른 거예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 올바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다. 과거의 삶은 잘못되고 이그러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지 않고 가인의 제사처럼 드렸을지 몰라도 지금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쓰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여 일어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했네, 내가 과거에 어떤 사역을 했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의 행동은, 옛날의 과거의 모습은, 내가 과거의 생각은 올바르지 않고 음란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심하여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그곳으로 가 있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사모하여, 내가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어느 에 있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였던 거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절하고 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어떤 계획 속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도로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다 은혜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샬롬, 그런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계절을 움직일 수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은 움직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피조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우주 만물 속에 내 뜻을 개입하여 내 뜻대로 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삶이.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여기 와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물인 주인인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과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내 생각을 앞세워 살아간다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요. 사람에게 부딪히든지 환경에게 부딪히든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김병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딸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녀가 장애를 앓고 큰다라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로 신앙으로 어떻게든 애를 딸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냈어요. 다 됐다 했는데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딸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는 것 또한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김병선 목사님이 그런답니다. 주님, 왜 또 저에게도 이런 문제를. 처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말들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늘 눈 감고 일어나면 다가오는 문제와 폭풍우가 멈추지 않고 나에게 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래, 나에게 부딪히는 문제와 환경 속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문득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더 악해져요. 이번에 피파 월드컵 얘기를 한번 더 하자면은 무슨 큰 문제가 있냐면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주장 완장에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 무지개 그림이에요. 무지개 그림. 무지개 그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는 올바른 성경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 이 음란한 세대를 악한 세대를 물로 심판하였으나 노아 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 하면서 무지개로 띄어진 무지개 언약의 거룩한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상징은 오늘날 그 동성연애자들 음란한 세대들 그걸 이용해서 퀴어 축제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제 무지개 그림 그려져 있는 옷도 못 사주고 막 그래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오해할까 봐. 근데 이번 월드컵 때 영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상징하는 퀴어 축제 소수성을 인정해달라는 그거를 차고 나오겠다고 그걸 완장을 딱 준비한 거예요. 근데 카타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보수적인 나라 아닙니까? 절대로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절대 차고 나오지 마라. 너희도 가만 안 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파도 카타르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던 그 나라에서 개최되면 그것을 인정하라고 해서 그걸 차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전 세계가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어떤 난리예요?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서울에서요. 이미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요.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엄마와 아빠는 남자가 아빠고 여자가 엄마인데 남자도 엄마가 될 수 있다. 가정이 세 가정이에요. 남자 여자가 한 가정, 여자도 한 가정, 남자도 한 가정이에요. 저번에 미국에서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아기 엄마예요. 아기 엄마인데 아기가 5살이 됐는데 엄마가 자기의 그 성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니까 자기는 남자 같다고 해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5살까지 엄마인 그 여자인 엄마가
자기는 남자라고 해서 남자를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내가 이제 남자가 됐으니까 남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원전했어요. 왜냐면 아이에 대한 정체성을 인정해 줘야 돼. 이게 얼마나 혼돈스럽겠냐. 어제까지만 해도 여자가 엄마였는데 갑자기 엄마를 남자로 부르고 이래야 되냐. 얼마나 그래야 되냐. 근데 웃기는 게 아세요? 그게 한 달 전에 다시 받아들여져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걸 본 아이는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놀랄 일도 아닙니다. 호주나 캐나다 가면요, 이 성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붙잡혀 가요. 구속돼요. 설교 못 해요.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악해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창조에 대한 것들 인정하지 않는 거야. 분명히 잠언 말씀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쩌면 내 안에는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 어떤 일이 벌어질 땐 그 일 때문에 나를 고치시려는 거구나. 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구나.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내가 이렇게 돼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참새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가 않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해요. 여기서 지어진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카탈티조라는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카탈티조. 카탈티조가 뭡니까? 수정하다, 회복시키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불완전한 세대를,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흑암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어져서 완전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창조에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했지만 죄를 범함으로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 죄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는 정말 그 천국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뭐가 달라졌냐?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어지고 완전해졌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나는 불완전합니다.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연약할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이것은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믿음을 빼앗고 연약함으로 공격해서 더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은요 다 끝났어요.
어떻게 끝나요? 그래, 나는 안 돼.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도 부끄러워 죽겠다. 연약함에 다 무너졌어요. 다 빼앗겼어요. 사단마귀.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내가 부하기도 하고 다 많은 것을 경험했으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사회적인 지식은 다 지위나 모든 것들은 분빗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 때문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되어졌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도로 복음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능치 못할 일을 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억울한 환경, 힘든 환경, 눌린 환경, 연약한 환경 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근심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면은 항상 연약함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 안에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데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간데도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때문에 내가 또 근심하고 뭔가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근심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모님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근심은 나쁘기도 하지만 좋기도 합니다.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 근심이 뭐냐? 회심하라고 주는 근심이에요. 회심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일이 나에게 근심이 됐어. 근데 그 근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으로 일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라고 주는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심하는 것은 나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안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 중에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인된 근심이 있고 오히려 그 근심을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죽어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긍휼과 돕고 나누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돈을 악한 데 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란 근심을 던져줬더니 오히려
더 부지런해지고 더 뭔가 규칙적이어지고 뭔가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아내죠. 우리 아내가 암이라는 것을 두 개를 딱 걸리고 난 다음에 생활 습관과 생각하는 모든 것과 모든 가치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면 아이고 난 죽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근심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은 후회하지 않는 근심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근심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갖고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사망으로 가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하고 그 뜻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대. 그 모임은 뭐예요? 거룩한 모임. 세상은 무너져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쟁 났어도 내가 죽을 수 있어도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다 버리고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살고 보자. 내가 살아야 예배를 하고 내가 살아야 봉사를 하고 내가 살아야 헌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사망이에요. 사망.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찬양팀이 우리나라 와서 찬양 인도하는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집회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의 인도를 따라서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그날 속보가 떴어요. 어떤 속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미사일을 엄청나게 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 다 떨어져가지고 폭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처럼. 근데 그 시기 속에 그분들은 우리나라 와서 집회를 인도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걱정했어요. 야, 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분들의 가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폭탄에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에 쌓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보여요? 세상에 그런 축제가 따로 없어요. 막 기뻐 춤추며 노래하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전쟁터가 나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아봐요. 지금 예배하는 중에 서울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요. 뭐야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참 백성 같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모든 삶의 패턴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심에 쌓였다 할지라도, 근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근심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완전하게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